수줍게 돋아나는 목련 꽃망울을 보면 나는 당신을 떠올립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별로 드러나지 않는 순수한 모습이 나는 듯 안 나는 듯 쉬이 감지할 수 없는 은은한 향내가 이맘때가 되면 유난히 그리워집니다. 오보영 시인의 목련 그리움이라는 그런 시의 일부였습니다. 4월은 성도된 자들에게 영혼의 그리움이 살아나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 말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가장 두려운 문제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이 문제가 결부되면 유쾌하다가도 심각해집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실존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는 죽음을 정복하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발달된 현대 과학, 그것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그 확실한 대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BC 560년에 출생한 부처는 수많은 고행 끝에 BC 480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동양인의 사고를 규정짓는 공자는 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3세 젊은 나이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 살다 간 어떤 사람과의 죽음과도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미리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고된 내용은 구약에는 여러 형태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림자로 말씀해 오시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미리 예고되었고 미리 예고된 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일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오심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오셨고, 그의 죽으심도 구약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이제 대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도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도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부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그분은 살아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구약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구약의 인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인데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말은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곧 paid in full, 완전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테텔레스타이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도달하다, reaching the end 그랬습니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 한계선에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좀 해석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그 찢어진 살과 흘린 피는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것으로 통해서 다 이루었다, 완전히 종결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끝에 도달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사망 권세는 완전히 종결되어지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이 다 이루셨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에베소 1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문제 말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의 죽음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이제 주님 앞에 서서 할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찬양인 것이죠. 무엇에 대한 찬양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뭘까요? 찬양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 팔을 높이 들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각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는 찬양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그 나라 가서 거기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구원해 준 예수님 앞에서 이런 찬양을 드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를 통해서 얻어진 이 구원의 감격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들여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내 가족으로부터 내 이웃에게로, 멀리 있는 내 이웃들에게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상에서 우리가 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십시다. 이 복음을 전합시다. 이때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